이 세상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백성을 노예로 잡았던 그 나라와 전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어내서 따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입니다. 데리고 나온 백성은 6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군중인데 이 군중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히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기 시작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름은 그들이 먹은 양식은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은 맛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상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식은 대부분 땅에서 납니다. 하늘에서 나는 경우는 없죠, 그죠? 다 땅에서 납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받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보면 풍족한 환경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전능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입히고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양식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의 8절까지 보면 원망했다는 단어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만나가 기도하면서 기다린 백성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백성한테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좀 못되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권선징악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대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원망 중에 그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공급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해갖고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아갖고 보는 사람은 살게 하시는 구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날도 만나가 왔어요. 그날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전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이 언제까지 지속됐냐 하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날은 하루도 중단된 날이 없어요. 근데 언제 끝났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족한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와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위기 때마다 자신을 보고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조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의 양식은 본문 4절에 한번 살펴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두바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특성상 비가 한번 오면 보슬비가 오지 않고 장대비가 내리는 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장대비가 내리는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은 비같이 많이 내려준다고 해도 힘이 좋은 장정은 많이 거둘 거고 약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더라고 돼 있어요. 어떤 집에는 수입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는 수입이 작아요. 그런데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필요에 채우시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지나온 날들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요,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족한 날도 살았고 고난의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물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거둔다고 했어요.
이 날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중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모자라는 날도 내일이 불안해요. 그런데요, 넘치는 날은요, 이거 언제 끝날까?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풍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러다 건강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풍족한 날이 얼마나 있겠어?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주신 것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오늘에 주신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풍족함을 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법칙을 주셨어요. 만나는요, 모았는데 남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귀한 사실은 중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돌아가서 보세요. 내 필요가 앞에 있으면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속될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기자가 이런 말 했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의 체험으로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양식의 특징은 5번째가 있는데요. 본문 22절에 이 앞에는 안 띄워져 있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일주일 중에서 6째 날이 되면요, 그날은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날보다 배나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두게 하느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내일이 휴일이다 라고 했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쉬고 놀라면 필요한 게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도 필요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날이나 어떤 해에는 참 소득이 많고 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많이 주실까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쉬어야 돼. 너무 그렇게 몸을 혹사하지 말어. 쉬는 날 먹을 것이 필요해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식의 날에 쓸 것을 공급하셔서 삶을 안식해 하시는 은혜가 만나에 있어요. 따라서 이 양식의 특징은 어떤 양식이냐면 안식이 거기 항상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점이 뭘까요?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불안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은 쉬었다 보다도 그날의 일을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다 못 맞췄어요. 다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6일째 양식을 많이 주시면서 너 좀 쉬어라. 구별해서 좀 앉아서 좀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한 사실은 6일째에 갑절을 거두는데요, 6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 곱을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7년째 되는 안식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7년에 1년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정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이 좀 중단하고 좀 1년이라도 좀 삶을 좀 이렇게 좀 안정을 하고 다시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년의 필요를 위해서 7년째 양식을 주고요. 또 8년째는 심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8년째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6년째, 7년째, 8년째 양식 3년치를 주셔서 안식년을 충분히 쉬고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쉼까지도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은총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명령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32절에 나와요. 32절에서 무슨 명령을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대 같은 거죠.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치가 넘으면 양식이 썩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념물로 남겨놓은 것은 평생을 안 썩도록 하세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3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설명도 하시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그 말이 뭐 그들이 누굴까요? 후손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자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만 말하지 않고 광야 생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신 게 이게 증거야.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거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문에다가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성도님들은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만의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작년에 이맘때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셨지? 그거는 강단에서 못 듣는 설교예요. 그거는 가장 목사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5년 전에 너 아플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 집에 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하셨잖아 하고 기억의 저장소에다가 오매를 남겨놓은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되니까 자꾸 이걸 꺼내놓잖아요. 자녀들이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한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보셔. 바로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믿음을 키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에 놓고 따라갈 때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 만나. 그것도 안 썩어요. 그걸 왜 넣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봐라.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희를 먹이신 증거물이 앞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증거를 보고 따라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호멜에 남겨놓았다가 자녀들한테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고 설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사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식사 시간마다 거의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이 두바이 땅에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말 끝에, 우리 사모님 말 끝에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 저도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때는 들으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가정마다 담아놓은 호멜이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게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갖고 이 사업을 또 하고 이 좋은 걸 사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마음에서 썩어요, 그게. 그런데 똑같은 물질인데 저축을 해놓고 똑같은 통장인데도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똑같다. 똑같은 돈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썩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득의 적립 부분을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간소하라고 했냐 하면 33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고. 참 귀한 말이죠. 어디에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소하라고. 자,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조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대대로 내려갈 때 이 자녀들은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은 원래 복 받는 가정이거든, 우리 가정은 원래 복 있는 가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브라질에 사는 제 사촌 여동생이 몇 년 전 여기 왔을 때, 오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던, 헌신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한테 다, 자손한테 다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그 3대를 내린 거기서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만나의 축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런 만나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거는요,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려서 땅바닥에 꽉 깔리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그걸 다 못 줍잖아요. 바닥에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쓰러져요. 하나도 없어요. 청소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날 그 새 그릇에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을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영생까지 만족시키는 진짜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는 지금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긍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늘 꽉 차 있는 이런 포만감이 있어요.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이 좋든 나쁘든 제 마음을 잘 건드리지를 못해요. 제 마음에 평온이 있고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을 늘 만족해 하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먹을 것을 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배고픔을 채우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넉넉히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순환 주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배부르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이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배고픈 군중은 예수님한테 받아서 배불렀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인 삭개오는 거꾸로요, 드려서 배불렀어요. 신기하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잘못한 것을 4배나 갚으면 가진 것이 별로 없을 터인데 그 사람은 드림으로 인해서 만족했어요. 그런 예가 있죠. 한나라는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갖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귀한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쁜 끝에 기쁨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드렸어요. 신기해요. 세상은요, 들어오기만 해야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것도 만나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 은사를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눠주면서 내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강단에 물질이 없는 연약한 분인데 유리컵 하나 당신이 귀한 거 사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드리는 것 자체가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받는 게 참 기뻐요. 그런데 믿고 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거든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받은 것도 기뻤는데 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만족감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주심으로 만족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풍요하시고 부요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드렸는데 그걸 가장 기뻐하면서 그게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있을 때도 만족하고 없을 때도 만족하고 받을 때도 감사하고 드릴 때도 감사하며 일생을 만나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믿어요. 누구에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은혜 주실까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딱 한 가지 공통점은 애굽에서 밤에 탈출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에 임방에 바른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십자가의 구원의 주만 사랑하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만나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십자가가 더욱더 다가오시고 그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